교회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신앙이 반석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가짜 교회가 얼마든지 교회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구원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구별된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장성한 자 또는 성장한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계속 거룩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는 거죠. 거룩해지는 게 맞는데 그럼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하나님처럼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죠. 온전하게. 구원받았으니 그냥 살다가 가는 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교회를 세운 목적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참 성도는 그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그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교회를 같이 다녀도 결국 그쪽으로 안 가집니다. 왜 안 가지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조금 늦어도 계속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조금 더 거룩한 쪽으로 구별된 삶으로 장성한 자로 가게 돼 있어요.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 전혀 성장하지 않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은 아마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3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를 원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결국은 교회 와서 뭘 배우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온전하도록 우리를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두 부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부류는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치부해요. 하지만 또 한 부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두고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기준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 여기서 확 달라져요. 내가 온전해지는 게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 그건 천국 가야 가능해. 그러면서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건 나의 어떤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버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라고 하면서 말은 맞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은혜를 구해요.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걸. 하지만 다른 분류도 생긴다고요. 불가능하네?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유형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부분에 싸움이 필요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전투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두 번째로는 그럼 교회의 목적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예배하도록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자의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거죠. 너무나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목적 이런 거 다 떠나서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뭘까라고 할 때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 뭘까? 그건 당연히 예배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7절에 말한 대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랬고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많지요. 하지만 가장 1차원적인 것은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도 하고 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1차원적인 것은 역시 예배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교회로 참여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일 수밖에 없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좀 봤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인데요. 왕이 언제 안식하냐면 왕이 정복할 땅을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정복할 땅을 전부 자기 발 아래 다 두놓고 안식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설명이에요. 그럼 그 안식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인간은 교회를 통해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해서 집에 쉬면 안식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집에 이렇게 쉬면 대자를 뻗어서 좋아하는 TV를 좀 돌려보면서 이게 쉼이지, 그 쉼이 안 나온다니까요. 인간의 쉼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죠. 성경 여러 군데 보시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과의 설전 속에서 말했냐면 내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라고. 하나님은 쉰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안식은 인간을 위한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때 안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쉼을 얻고 안식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 어떤 곳에서도 안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만들 수 있냐면 결국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혼자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지만 진짜 참된 예배는 교회 공동체라는 속으로 들어와서 예배할 때 예배를 바르게 배울 수 있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서 예배하고 실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망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예가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이 문제를 사실 뜯어보면 어떤 문제죠? 예배 실패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지정해 놓고 이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해 놓고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지정을 해주죠. 이걸 우리는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언약을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예요. 세상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온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고 통치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언약을 보고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계속 무슨 말이죠?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담 하와가 말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의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결국 실패는 뭐냐? 선악과는 뭐냐? 100%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예배라고 표현해요. 아담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계속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에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말에 순종하면 그때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할 때 그때 네가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때 네가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불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탁 선 거예요. 왜냐?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 옳은데 뭐라고.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아담은 결국 그 자리에 서버렸죠.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켰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불신앙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 했죠. 하와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했어요. 하지만 아담은 안 그랬습니다. 왜냐?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진 거죠. 자기 생각을 따르기로 한 거죠. 그게 언약에 실패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의 실패, 온 인류의 문제의 시작, 그것은 결국 예배의 실패였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결국은 예배 이야기죠. 가인도 자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아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신학자들 간에 많은 성도들 간에 참 논란이 많은 본문이 창세기 4장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들 또는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걸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창세기 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거나 또는 그냥 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근데 정성을 들였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니까 제 건 받는데 왜 내 건 안 받아요? 라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기분 안 나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놀았거든.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성적 당연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번 한 달 동안 코피 터지게 공부했는데 점수가 지난달하고 똑같아. 그럼 열받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가인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고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결과가 엉망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죠. 왜 제 예배는 안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예배를 안 받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유추해 볼 수는. 왜냐하면 재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유추는 가능하지만 진짜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 3장 아담 사건이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대로 내려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예배에 실패했고 결국 가인도 예배에 실패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의 실패가 단순히 본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의 실패, 가문의 모든 사람들의 저주로 이어졌죠. 자기 혼자 예배 실패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후손들의 저주로 연결돼요. 따지자면 아담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 실패가 결국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오게 만들었고, 가인의 문제도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자들로 서거든요. 예배 실패는 그냥 한 개인의 예배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사울 왕도 보세요.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뭐죠? 예배 실패죠.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와야 될 사무엘이 안 오죠. 그러니까 시간은 없는데 사무엘은 안 나타나고 꾸물대고 열받아서 지가 예배를 직접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저주받고 버림받는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예배 실패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차라리 예배를 안 했더라면 예배 안 했으면 안 망했을 건데 예배하고 망한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물론 목적이 잘못됐죠. 예배를 하는 목적이 뭐였죠?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 자기의 육신적인 야망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죠. 물론 동기가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망한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뭐 이것저것 다 말할 필요 없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이사야 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1장에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랬죠. 예배하러 왔어요. 안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당만 밟고 간다. 나중에 말라기 4장에 보면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라 이야기하죠. 더 이상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내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저 문을 좀 닫아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드리는 예배 나는 안 받는다. 그거 예배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예배 받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그래서 구별되게 이스라엘을 불러놓고는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안 받는다. 그러니 문을 닫아서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배한다고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예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라고 사마리 여자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여기서 진리라는 의미는 우리 요한복음 할 때 이야기하면 돼.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실체, 참 이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하는데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예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와서 하나님께 엎드린다고, 하나님께 어떤 내 행위를 통해서 예배의 모습으로 비춰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예배, 구원받은 자의 예배를 일단 받으시고요. 구원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도해서 뭐 하시냐면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수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럼 성령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깨달음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자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처럼 짝짝 이렇게, 그리고 감격이 되고 너무 힘이 나고 너무 답이 되고 너무 은혜가 돼. 왜 그럴까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성령의 은혜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감격되고 어떨 때는 눈물 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내게 없다, 그게 너무 메마르다, 그럼 성령이 내게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배해야 되지만 그 예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니까 내게 그런 감격도 감사도 눈물도 하나님 향하여 그 뜨거운 이게 없는 거죠. 사람은 이런 예배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조금 좋은 것도요, 감사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흥분하고 막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월드컵부터 보세요. TV 바꾸고 일단 바꾸고 막 10시에 축구야 그러면 벌써 그때는 치킨 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그날 축구하는 줄 몰라서 치킨 한번 시켰다가 2시간 만에 오더라고요. 와, 막 내 배웠던 욕을 다 할 뻔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건데 제법 있었는데 내가 한번 이번에 오랜만에 써먹을 뻔했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어떤 회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해필 인천 사시는 분인데 왜 제주도 축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만 나면 제주도를 내려가요. 제주도 제주 축구 있잖아요. 그거 계속 응원하고요. 그래서 기자 가서 물었더니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모든 휴가를 크게만 다 써봤대요. 가족을 위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요. 나쁜 놈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자리 잡아야 돼. 어떨 때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파이팅 넘치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마치 월드컵 4강 나간 것처럼, 그러면 흥분된 마음으로 밖을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그래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다 까먹고. 예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하나가 진리로 예배하래요. 진리는 좀 전에 말했듯이 실체란 뜻이에요. 참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1차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림자를 통해 예배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배할 때 제물 드리죠. 피제사, 이 그림자죠. 성전에서 예배했죠. 그림자죠. 피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게 예배인 거죠.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거든.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한 말이라고 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경과 상관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그 쏟아내는 게 들을 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나 카리스마가 있고 너무나 들을 만한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온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낸다. 그 목사가 가장 나쁜 목사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는다니까요. 근데 좋은 목사는 진짜 핵심만 전하는데 말을 잘 못해. 더듬거리고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처럼 가끔씩 막 이제 자꾸 듣기가 불편하잖아요. 한두 번이지. 더듬는 것도 한두 번이고 삑사리 찬양할 때 삑사리 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힘들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명씩 떠나가겠죠. 왜냐면 듣기가 불편하거든. 그러나 진짜 사는 영혼이 사는 방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거든. 그게 어렵다. 이번 주에 뭐 이슈를 하두를 굳이 말하자면 뭐 JMS인데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요. 그 사람 욕하는 건 좋은데 결국 그 사람 욕하면서 교회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죠. 마음이 전 많이 안 좋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저 나쁜 놈이구나라고 인식했지만 함께 인식되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가장 좋게 인식이 될까요? 아, 진짜 좋은 교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같은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이런 마음이 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또 나아가게 되는 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참여했다고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쪽으로 계속 방향이 잡히고 그렇게 가는 그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타성입니다. 타성이에요. 우리도 사람은 처음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타성해졌게 돼 있어요. 타성해졌게.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 여러분들 약간의 희망과 또는 약간의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게 있었겠죠. 박 목사님하고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한 1년 지내보니까 뭐 특별히 못난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이제 익숙해져요. 제 메시지도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좀 졸아도 별말 안 하고 뭐 딴짓해도 별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그거예요. 익숙해진다니까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목사에게 익숙해지고 메시지에 익숙해지고 부부가 결혼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아니라 익숙해져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때가 와요. 이걸 슬기롭게 잘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귀한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시간이 한 2년 이렇게 지나면 익숙해지고 저 사람한테는 짜증 안 나는데 여긴 짜증을 내거든.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저긴 짜증을 내고 여기는 잘해줘야 되는데 반대가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걸 못 넘었으면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진리로 싸우는 부부를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진리로 싸우는 사람 봤을? 아니요. 대부분의 부부 싸움은 진리와 너무나 무관한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거 이제 점점 커져서 결국은 파토날 만큼 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삶이 이제 어느 쪽으로 더 가야 되냐면 전 삶의 영역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정말로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섬기는 이 영역이 내 모든 삶의 영역으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이제 그것이 내 모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온 삶 가운데 세상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죠.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그 육신을 위해 살지 마. 돈을 위해 살지 마. 세상과 나를 세상에 보내놓고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래.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름 중에서 제 설교 듣다가 약간의 갈등 느낀 사람도 있었을 건데요.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럴 때 맞는 말인데, 딱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부딪히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 없나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고요, 세상에서 세상과 기준 안 맞게 살라고 그러고 구별되어 살라고 그러고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뒤에 살지 말해. 그럼 어떻게 살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한 말만 계속 하나님이 하시거든. 이 땅에서 그 훈련이 돼야 돼요. 돈 벌기 위해 대학 가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훈련이 이 땅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럼 저 땅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기계적으로 되었단 말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완벽한 죄 없는 상태로 지음받았지만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왜? 이 상태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테스트 결국 실패했죠. 우리를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게 지금 삶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보내놓고요, 세상 맞춰 살지 말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면서 돈 위에 살지 말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 저 땅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훈련 중에 있어요. 이 훈련이 되지 그럼 완벽하게 되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사는 동안에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저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완전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저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되었을 때는 진짜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짱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하지만 돈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자신을 꾸며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열심히 돈 벌지만 돈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돈 벌지만 돈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땅에서 훈련해야 돼요. 교회에서 훈련해야 돼요. 처음엔 갈등도 느끼겠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세대입니다.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이것이 훈련되어졌을 때 저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방식과 예배의 방식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세상과 예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도의 삶과 세상의 삶은 완전히 반대인데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삶. 고린도서 5장 15절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8절에 육신을 위한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의 방식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계속 하나의 방식을 배우고 그 내 몸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계속 그것을 활용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주 뭐랄까요? 이 전초기지 같은 데가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안 되지만 계속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고 좀 실패하지만 또 돌아와서 또 내 박 힘을 얻고 또 다시 나오고 이렇게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고 저기를 가야 돼요. 그게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자, 교회 목적 세 번째로,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하냐, 왜 만드셨냐라고 할 때 결국은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복음 전파,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돕는 것은 양심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이전에 양심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구원받는 사건이나 저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이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르죠. 내가 구원받았죠.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내가 도와야 돼요. 이건 전도라고 그러고 이걸 선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그냥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것이 하늘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이렇게 뭐 잔치가 벌어질 만큼 큰 사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다 귀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사건이나 저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 그래서 진짜로 구원을 이해한 사람은 나처럼 구원받은 자가 또다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양심이에요. 양심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 맞지만 틀렸어요.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의 방향이고 그건 양심이지. 그렇죠? 못해도 그게 방향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 운동을 했죠. 교회는 당연히 전도 운동을 펼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중심이었냐면 나는 빚졌다라고 하죠. 나는 빚을 졌다. 로마서 1장 14절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뭐냐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가 누구? 두 번째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선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되고 계속 더 커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복음 주신 이유는 뭐다? 결국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다라는 말로 귀결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했죠.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는 나중에 이야기고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것도 전도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다 살려내는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는 아버지의 뜻은 거룩이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은 살려내는 거래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통한. 그래서 거룩, 성장, 장성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전부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결과가 일어났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했다는 걸 지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이 믿었어요? 그럼 제가 잘한 건가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변화됐지, 내가 설명을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잘 안 됐어. 그럼 내가 못한 건가요? 하나님이 그 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상한 소리 했다면 그것은 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 인정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잘 안 됐어? 하나님이 지금 때를 안 주신 거야. 잘 됐어?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놀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제가 사람들끼리 간증들을 들어보면, 요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데, 가만히 보면 지가 했다는 느낌을 푹푹 풍겨요. 내가 이 정도 했잖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고 말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죠.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말은 하나님 하셨습니다고 했지만 가로 열고 사실은 내가 했지. 내가 이만하면 나도 괜찮지. 나 메시지 좀 하는 것 같아. 난 이쪽에 은사 확실히 있어. 이런 게. 근데 교회 와보니까 아무도 안 하거든. 저것들이 저게 신자야?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교만이 탁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알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그 말에 그냥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그렇죠?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대 세계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세대에 완성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아직 안 될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준을 맞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는요,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당대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언약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하고 하기 싫은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 가지 재주가 없어. 그래서 못하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하고 하나의 방향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 앞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몫이 있고 여러분 개인이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목사님 이번에 캐나다를 중심해서 세 나라 가는데 거의 40일 넘게 가는데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여러 가지를 두고 각각 맡은 은사대로 주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복음 전하는 분들도 초대교회 있었고요. 그런 것들 직접 본 분도 전했지만 자료를 남긴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 또 바울이 만약 기록을 안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도 볼 수 있는 게 없죠. 기록이 참 중요하죠. 제 육촌 형님이 일산에 사시다가 얼마 전에 진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셔서 중국에 20년 넘게 있다가 추방당해서 왔다가 태국에 계셨다가 얼마 전까지 일산에 사셨어요. 전화 와가지고 혹시 조승우 목사라고 아나? 이렇게. 예, 조금 압니다. 네. 많이는 모르고 내 조금 안다 그랬더니 그 팀 이야기를 네가 좀 아나? 예, 제가 좀 압니다. 그분이 제게 뭘 말하고 싶었냐면, 현씨가 기록해라. 뭘요? 그랬더니 네 사역 모든 걸 하나도 빠지면 기록해라. 제가 그걸 잘 못한다 했더니, 야, 지금은 네가 기억나지만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남겨라. 성경이 왜 지금까지 우리 손에 있다고 생각하냐? 누군가 남겼기 때문이다. 예, 맞는데 나도 고민이 많은데 제가 재주가 좀 괜찮다. 남겨라. 근데 그게 잘 힘들어요. 이번에 준수를 데려가는데 이 부분을 좀 맡기려고요. 저도 남기고 싶지 왜 안 남기고 싶겠어요. 책으로 만들고 싶지 왜 안 만들고 싶겠어. 하지만
제가 이쪽 재주가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꽤 한 10년 넘게 뛰어왔던 것들을 좀 남겼으면 우리도 책 몇 권 나왔을 건데, 그렇죠? 저도 책 몇 권 나왔을 건데 하나도 못 남겼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쿠바 사건, 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은데 하나도 기록을 못 남겼어요. 그게 아쉽긴 해요. 사람마다 준 재능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분명히 이 세계복음을 두고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챙기시고,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우리 성장케 하시고, 성장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요, 뭐가 먼저다가 아닙니다. 예배 올바로 하면 성장하고, 이 말도 맞잖아요. 성장해 가면 사람이 예배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예배와 성장과 세계복음화가,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